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 생명을 겁시다. 그 1층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리면서 연창호 고사님이 보여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네, 연구사님한테 물어보셔요. 시차 괜찮으세요? 그래서 졸려요. 그랬더니 침 맞으면 안 난다고.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정수리에다가 이게 잠이 확 깨는 거 있죠. 에이, 안 맞아. 이랬더니 손등에다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꾹 눌러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잠이 다 깼는데 뒤에 앉아 기도하는데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혹시 설교하다 졸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통성 기도를 말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뭘 모르면 가만히만 있지. 아니,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성경적인 근거 없이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강대에서 설교할 때 끄집어내는 얘기 중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골라서 너한테 얘기해 보세요. 있는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기도 맞아요. 저는 묵상 기도 혹은 침묵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있을 때 통성 기도할까요? 묵상 기도할까요? 묵상 기도하죠. 제 큰 목소리로 집에서 통성 기도하면요 올라옵니다. 우리 집은 박민현 집사님 집처럼 방음 기도실이 없어요. 그 기도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소신대 보면은 그 중앙 기도실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조용히 기도해 이렇게 굴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다들 조용히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막 울부짖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는 같이 맞춰주는 건데, 그러니까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조용히 기도해달라고 살짝 건드는데 살짝 손이 닿는 순간에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광경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조용히 묵상 기도해요. 반대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탑이 있어요. 빙글빙글 올라가면서 한 층, 또 한 층, 또 한 층, 또 한 층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제가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 부르짖고 싶을 때는 학교 뒤로 올라가요. 성주산. 거기도 이제 많이 기도하러 가요. 근데 1년 후배 장기영 박사라고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저한테 글을 남겼는데, 안 목사님, 목사님에 대한 얘기 잘 압니다. 목사님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성주산에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묵으면서 기도하셨다면서요. 참고로 저는 묵으면서 기도한 적 하루도 없어요. 제가 기숙사 놔두고 멀어 산에서 잠을 잡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헛소문이 이제 퍼졌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통성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집에서 묵상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중앙기도실에서 묵상 기도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반면에 통성기도도 역시 좋아해요. 산에 가서 열심히 통성기도했던 기억들, 대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추억들 여전히 남아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데리고 갈멜산 기도원 샛길로 올라갔어. 관악산이겠죠. 거기서 안양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추억들 참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산기도하다가 목이 트여가지고 제가 목이 이제 상하지를 않는 거죠. 피곤할 때만 목이 쉬어요. 소리를 내서 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제 성대가 굉장히 튼튼해요. 자, 성경에 통성기도 얘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방언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소리가 작은 소리예요? 아니면 굉장히 큰 소리예요?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증거가 뭐예요? 지금 모여서 기도를 하는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이 기도 소리를 오순절 맞아서 전 세계 각지에서 모였던, 자그마치 17개 지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 지역의 언어로 들어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 방 안에서 하는 그 기도를 시끄러운 그 오순절, 그 잔치집 같은 오순절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에 들리까? 안 들려요. 굉장히 큰 소리인 거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묵상 기도하면 땀 나요, 안 나요? 언제 땀 나요? 통성 기도할 때. 추울 때도 통성 기도하면 열납니다. 땀 납니다. 한밤에 산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열나요. 비닐봉지 뒤집어 벗어야 돼요. 잠바 자크 내려야 돼요. 모자 벗어야 돼요. 그래도 막 더워요. 한겨울에 그 새벽에 그 산꼭대기에 칼바람 부는 곳에서도 밤새 통성 기도해봐요. 땀나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 통성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겟세마네 기도를 묘사하여 심한 통곡, 이건 흐느낌이 아니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엉엉 소리 내는 거예요. 통곡은 크게 소리 내서 우는 걸 통곡이라고 그래요. 통곡한다 그러죠. 한나가 통곡하다가 기도 시간이 늘어가면서 지치죠.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입만 옴짝달싹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술 취해서 그런 줄 알고 너 포도주 끊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통곡은 크게 우는 게 통곡이에요. 그런데 심한 통곡인데 심한 통곡,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민망할 만큼 울부짖어 기도하신 거예요. 통성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들로 시편 기자도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라. 묵상기도 좋아요. 침묵기도 많이 하세요. 네, 통성기도 시킬 때는 통성기도 하세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나는 성격상 이 사람은 평생 가도 통성기도 못해요.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통성기도만이 축복이고 통성기도만이 능력이고 통성기도만이 은혜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은 영적 손실이 크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라. 자, 이 시편 저자는요,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첫째로 원통함.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나라를 구했더니 골리앗 때려잡았더니 이게 시기 질투가 되어가지고요,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해요.
이 식기질투가 참 무섭죠. 제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같이 갔던 박영민 목사님 자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분이 정말 성품이 좋아요. 제 짐에 아내가 짐을 싸줬는데 그 옷을 다 입고 갈아입고 2주 동안이니까 속옷 얼마나 많이 갈아입어요. 그다음 난방 얼마나 많이 갈아입어요. 바지도 갈아입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가 넣어줬던 그대로 저는 못 넣어요. 그냥 집어넣어요. 그냥 막 집어넣고 이 봉지 안에 그냥 팍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넣어줄 때보다 부피가 커져요. 이렇게 옷이 늘어나요. 옷이. 저는요 짐을 쌀 때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늘어난 데다가 몸에 좋은 거라고 그 혈압, 당뇨 이런 데 좋은 거라고 잎사귀 이렇게 말린 게 있어요. 그거를 선물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거까지 넣으려니까요, 이거는 죽었다 깨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박영민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제 팬티를 손으로 짚더니 돌돌돌돌돌돌 말더니 이렇게 만들어요. 메리아스를 돌돌돌돌 말더니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벽돌 쌓듯이 쫙 놓으니까 공간이 아내가 싸줄 때보다 더 남아요, 이게. 그래서 다 채워가지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제 입장에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특별히 집회인도 할 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집중도 잘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반응도 좋아요. 근데 둘이 나란히 같이 설교를 해요. 아프리카는 예배 시간이 길거든요. 근데 둘이 나란히 같이 설교를 하는데 보통은 박영민 목사님이 먼저 설교를 하세요. 그럼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해요. 이때 또 이제 불이 붙어요. 근데 한 번은 박우원 목사님께서 순서를 바꿔서 저를 먼저 시킨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먼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박영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소리가 이제 안 나와요. 아멘 소리가. 그래서 이제 박우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런 말 하기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한국에서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 뒤에 설교하는 사람은 애를 먹어요. 그 큰 교회든 안 그렇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임의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뒤에 바로 뒤에 설교하는 사람은 애를 먹어요.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음번에는 박 목사를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저를 시켜주세요. 좀 민망하지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듣는 회중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박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첫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방언 기도 하시는데요, 소리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데 요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할 때까지 아프리카 또 오셔야 됩니다. 목사들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답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얘기하실 건데요? 했더니 목사님 대답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예 갈게요 해놨어요. 해놓고 나서 아이 주여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은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를 자꾸 더 이렇게 내세우니까. 그리고 본인이 먼저 초청을 받은 거였는데. 근데요, 이분이 제가 성품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저보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품이거든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이거든요. 이분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시기질투를 안 해요. 그냥 역시 안 목사님하고 오히려 세워줘요. 저보다 5살이 위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더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샘 부린다고요. 여자들이 노랫소리 거슬려 죽겠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어쭈? 이거 봐라. 나는 천천히고 저놈이 만만이야. 저는 죽여버려야지. 이러니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원통하겠느냐고요. 두 번째, 우환.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네. 사업이 망했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네. 자녀들이 탈선한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네. 이거 안 좋은 일이 우환인 거죠. 그 다음에 영의 상함.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보통은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상처되는 말 들어봐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영이 상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걸 느꼈죠. 그 다음에 올무란 말이 나와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가 뭐예요? 동그랗게 줄 이렇게 해서 밟는 순간에 달려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드는 것. 매달려 있죠. 옴짝달싹 못하죠. 못 빠져나오죠. 이게 올무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들을 전제로 까는 거죠. 5번째로 핍박.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때리는 것, 왕따시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게 핍박이죠. 집을 잃어요. 직장을 잃어요. 도망자가 돼요. 낯선 땅에 유리방랑해요.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전도를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모든 교회의 원형, 모델인 초대교회. 여섯 번째로 고립.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얼마나 고립이 있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인간이 내 주변에, 지금 내가 머문 이곳에, 내가 도망간 이곳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고립무원이라고 그러죠. 고립무원. 외롭고 힘든 상황인 거죠.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느꼈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내가 남겨놨거든. 근데 그걸 모르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 혼자뿐이다. 그 외로움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죽음을 구하게 만들었죠. 이 외로움은 생각보다 사람에게 악영향을 많이 미쳐요. 일곱 번째로 비천. 심하죠.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앞에서 언급한 상황들이 줄줄이 나오니 비천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윗이 굴 속에 소매를 쳐낼 때 물이 어디 있어요? 수돗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침대가 어디 있어요? 뾰족뾰족한 땅에 누워 자야 된단 말이에요. 동굴 속이니까 습기는 얼마나 있을까? 볼 일은 어떻게 볼까? 음식은 어떻게 마련할까? 마련한 음식은 어떻게 요리할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아요. 비천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시편 저자가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뭐냐?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5절 읽을게요.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여. 지금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살 길이 열리니까. 그러면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로 소리내서 드리는 기도냐? 당연하죠. 1절로 보세요. 1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따라합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다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하나님이 귀먹었어. 저 땅끝에서 외쳐도 들으시지, 신음소리도 들으시지. 하나님이 귀먹었어. 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해? 라고 말한 사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인간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져서 부르짖으라고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아니면 맨홀 뚜껑 열린 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중국이 난리 났더라고요. 맨홀 뚜껑이요, 하도 집어가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요. 비구이 위안, 헝다, 부동산 기업 1위, 2위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다 망했어요. 부동산 경계가 전체 경기를 뒷받침해요. 그게 중국과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서구 나라들은 금융 재산이 많은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부동산 재산이 많아요. 이 퍼센티지가 서구하고 중국, 한국하고 달라요. 근데 부동산 재산이 많고 금융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부동산 위기가 왔을 경우에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맨홀 뚜껑들을 가져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못 그래요. 도덕성이 좋아서 못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100m만 움직여도 이미 여러 곳에 찍혔어요. 다.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길거리 떨어진 거 다 잡혀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CCTV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까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집어가는 거예요. 빠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맨홀 뚜껑 아래로 쭉 떨어졌어요. 거기서 나는 점잖은 여자야, 살려주세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 죽어도 쌉니다, 그건. 그때는 점잠 떨면 안 돼요. 목이 터져라고 기운이 빠질 때까지 소리 질러야죠. 그래야 누가 건져주죠. 다시 말해, 절박하면은 소리내어 기도하게 됐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어요. 이런 절박함,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시편 77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예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부르짖을 때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따라합시다. 부르짖었으므로 선지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르짖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을 보셔요.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박함이 얼마나 심한지 종류가 6, 7가지나 나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다. 이건 빠져나갈 수 없어. 불가능해. 불가항력이야. 끝났어. 살 길이 없어. 이제 죽은 거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리 위대하고 전능하고 대단하셔도 이거는 속수무책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셔. 나 벗어나게 될 거야. 의인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게 될 거야. 악인들은 사라져버리고 의인들만 내 곁에 가득하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게 가능한 거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상 주시는 것, 오늘 본문 7절은 갚아주시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상 주시는 것, 갚아주시는 것,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기도라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여야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느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을 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기도요 다 응답된다고 믿어요. 의심 안 해요. 내 처지, 내 형편, 내 여건, 내 환경, 주변 사람들의 반응 상관없어요.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될까요?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난 수없이 봐왔고 앞으로도 제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누구를 세상이 감당 못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세요? 믿음 가진 사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요, 새벽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데 이 기도 제목 전부 다 역사로 갚아주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모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한마음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 다 이루어질 거 제가 믿습니다. 저도 손을 안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편 저자가요,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처지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보이는데 다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악인들은 떠나가고 의인들이 내 주변에 둘러서게 된다는 것.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사는 예수의 비전 선교회 성도들 심령에도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거죠. 절박하면, 그 절박함을 해결할 유일한 자가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으면 그때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무상기도 많이 하세요. 저 많이 해요. 그런데 통성기도도 훈련하세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도 통성기도 훈련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순종하면 본인들에게 복이고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으면 본인들에게 손해인데, 지금 성경학교 밑에 내려가 있죠, 유전사님은.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라. 많이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너무 얌전해서 너무 내송 떠느라고 조용하게만 기도하고 통성 기도 시킬 때 입 꼭 다무는 성도들이 있다면 비명을 지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도 응답이 될까봐 차마 제가 그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제 입에서 그 기도 안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